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후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아프리카 중심부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외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족장은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고요. 그냥 음식 팔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년만 접촉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고요. 그 선교 사역의 열매는 단지 그 아이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가 돌기 시작했고요.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딸을 낳고 말라리아로 죽고 맙니다. 이 남편인 데이빗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태어난 딸을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에게 맡기고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아내를 잃었죠. 선교사역도 형편없었고 거기다가 태어난 아기를 돌볼 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망쳐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데이빗은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요. 선교사님들은 그의 딸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데이빗의 딸은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커서 우연히 이제 스웨덴 잡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무덤이 나온 사진을 보게 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을 찾아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를 만나러 스웨덴에 가게 돼요.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홀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만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요. 재회를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정말 화를 많이 내시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는 자신이 버렸던 이 딸을 보면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버지 데이빗이 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버럭 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잊으셨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딸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너무 놀라서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돌이켰습니다. 삶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문을 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갔죠. 우리 인생에는요, 참 정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계속 오죠.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런데 그럴 때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리고 나에게 뭘 바꾸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만약 데이빗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면요. 데이빗이 겪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곁에 있는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를 보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빗도 곧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후퇴한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하나 정말 잘한 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사랑받지도 않은 저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제 삶에 고난같이 다가왔던 일들이 이게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었다라는 걸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큰 여리고성에 이 사람들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큰 성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행하셔 하고선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2-3천 명만 보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말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취한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은 거죠. 이로 인해 여호수아는 보면 작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쭤보고 엎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계속 거두게 되죠.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들과 어려움, 고난 같은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후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여쭙고, 또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죄들을 회개하면서요, 돌이켜서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